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5번째 간구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는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따로 이렇게 주기도문만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기도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팔복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른 진정한 그 천국의 복 8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이 우리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을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아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보자면 제한된 사람에게만 알려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지 않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배울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주기도문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녀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아주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무리하는 기도, 끝을 채우는 기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는 제한적이지도 않고 뭔가 은밀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인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 되고 어떤 음식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삽니까? 그런데 왜 건강하게 못 살죠? 간단해요. 건강하게 사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픈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은혜는
전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기도문을 봐도요, 주기도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절에 가서 스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참 어느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좋은 얘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절에서 듣는 이야기대로 살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있고 그러한 어떠한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러한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우리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살려면요, 잘 먹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인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죄를 언급할 때는요, 주로 빚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고와 생각들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채무를 지게 되는데요. 왜 채무를 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값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그 값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그 죄에 대한 값을 짐으로 우리는 부채로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빚으로, 그러니까 죄는 빚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빚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 뭐 빚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빚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 가정마다 다를 거고 우리 교회에서 빚 있으면 우리 한번
빚 얼마나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뒤지지 않고 나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빚을 다 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빚 지고 사는 거 기분 좋으세요? 막 행복하세요? 자랑해요? 나 이만큼 빚 있으니까 나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빚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빚 갚고 싶지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왜 어려운 거예요? 빚 지니까 그 빚을 갚느라고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빚을 지게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빚을 지게 돼요. 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지만 우리가 그 빚을 빨리 갚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히 지는 것은 또 어떤 경제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매우 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빚을 질 때 내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빚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제가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그 빚이 생기는 상황들, 우리 가정에 빚이 생기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가정 안에 보면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집이 어려워지고요, 힘들어지고요, 또 빚이 생기는 걸 딱 알면요, 우리 애들도 그 모든 것들을 알고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당사자인 부모들, 그 빚을 진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러한 빚들을 내가 지게 되면 그 빚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정말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롭고 싶어서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빚에서 도망갈 수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빚은요, 엄밀히 보자면 열심히 해서 갚으면 돼요. 평생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럴 수 없는 범위도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방법이 있어요. 뭐 개인 파산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빚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빚은요, 결코 그 빚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빚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빚을 지면요, 우리는 그것을 악착같이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이처럼 큰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 앓고 살아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빚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빚 때문에 고생하냐면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상황, 갚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으려고 부단히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한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가? 아니죠.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한 마지막에 그 요구가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빚을 다 해결하고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국에는 우리는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빚진 그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빚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이 세상에서의 빚에만 우리는 너무나 매몰되어 가지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빚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고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또 다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 발 씻겨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씻긴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빚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내 몸도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욕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그 몸을 씻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그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가 짓는 그 죄를 씻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어지고 있는 그 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고,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짓는 죄, 그 빛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읽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히 1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읽어보면 조건절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럼 이것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 이 조건절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같은 본문이 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의 시제가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본문적으로, 그러니까
원문을 통해서 이것을 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시제의 차이인데 이 마태복음은요. 아람어나 이런 히브리어를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헬라어를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어 자체에 집중해서 헬라어답게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아까쯤에 그 죄라는 문제를 빛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자면 이것이 빛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헬라어 개념으로 하면 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시제적으로 보면요.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시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제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이 완료냐 미완료만 이것이 그러니까 시상만 나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를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바로 마태복음으로 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누가복음으로 하자면 내가 예수님께 지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이에요.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이제 왜 그러면 이 두 본문의 차이가 있을까? 왜 완료형으로 과거식으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왜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통독을 했으니까 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게 되었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청취자가 대상이 다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가르치셨을까요? 헬라어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아람어가 그 지역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남긴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더 나아가선 아람어가 헬라어로 기록될 때에 단순히 아람어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람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언어의 패턴과 생각들을 기초로 헬라어로 번역되어져서 들어간 것이 마태복음이고 바로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바로 헬라적인 생각과 헬라적인 문법들을 사용해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람어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이 죄라는 것은 흔히 해서 이게 바로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그러면 이것은 완결형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완료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빛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있어야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이어지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빚이 있고 또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문화적인 언어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완결형, 그러니까 완료형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이런 완결형의 문법에 대한 시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런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이 과거형으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더 큰 복을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우리는 큰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그것을 똑같은 현재형으로만 쓴 것은 아니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에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완료형에 써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써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죄라는 것이 결국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만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완료형으로 보자면요, 이것은 과거 완료, 과거, 미래 완료까지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는요, 그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의 사건에서 혹은 과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빚진 상태가 이어지지만 그 빚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받는, 구원받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바로 과거에도 또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에 그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능력 안에서 사람들끼리는 해결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용서함, 그 해결함은 결코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 구현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자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이 갚으심이 결국에는 그 스스로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작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요, 남의 잘못은 엄청 크게 보고요, 자기 잘못은 적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잘못은 엄청 크게 보고 남의 잘못은 작게 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둘 다 병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음을 내가 알고 고백하게 됐다면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죄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얘기해 보자면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의 그 빛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빛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빛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구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선배님인데, 그분이 지방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간 거예요. 참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참 교회에 가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이렇게 생각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운 내서 열심히 하시라고 봉고차를 하나 사줬어요. 저희가 뭐 지금은 봉고차 그러면 좀 우습게 여기는데, 지금은 뭐 요즘에 스타렉스도 많이 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은 무조건 봉고차만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예전에 저희가 성결교회가 컨퍼런스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어느 큰 호텔에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차장에 어떤 차들이 대부분 있었을까요? 봉고차만 막 바글바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호텔 같은 곳에 봉고차들이 아주 빠곡하게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교회 목사님들은 다 봉고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봉고차도요, 아무나 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 교회, 능력이 되는 교회만 봉고차를 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시골교회에서 서울에서 서울신대 출신 목사님이 왔다고 봉고차를 하나 사준 거지요. 그런데 그 봉고차도요, 그냥 사준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정말로 땅을 팔아가지고 정말로 목사님 힘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킵시다 라는 의미로 봉고차를 사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 정말 시골 교회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사님 힘내라고 그렇게 사주시니까 그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 서울신대에 일이 있어서 이제 저희 서울신대에 가보면 이제 세종당구장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바로 밑에. 그런데 그 세종당구장에서 이제 당구를 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차를 이제 그 앞에 잠깐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내가 교회 부임했는데 봉고를 사주셨다. 얼마나 기쁘게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구를 치고 나와봤더니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봤더니 견인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차를 도난당한 거예요. 차를 도난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그 상황이 얼마나 웃겨요. 이게 교회에서 정말로 귀한 돈으로 헌금으로 봉고차를 사줬는데 목사님이 봉고차를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뭐 봉고차를 잃어버린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봉고차를 뭐 하다 잊어버린 거예요? 당구치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말씀 전하러 가서 부흥회하러 가서 혹은 기도원 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서울신대 대학교 가서 밑에서 당구치다가 봉고차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도저히 학교에 못 들어가겠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교회 못 돌아가겠다. 나 교회 사임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서울에 가셨어요. 학교에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특별히 이제 그 수석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이 너무 안 오시니까 걱정이 돼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연락을 전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도 연락을 못 하다가 이제 수석 장로님께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귀하게 사주신 봉고차를 제가 그만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학교 밑에서 당구 치다가 봉고차를 잃어버렸다고 사실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목사님한테 알아서 찾아갖고 오실 때까지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빨리 오시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 선임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본인에게 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로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장로님 집에 찾아갔죠. 장로님한테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제가 교회에 사임하라면 사임도 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돈을 갖고 오시면서 갑자기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돈으로 봉고차 똑같은 거 빨리 내일 가서 사갖고 오세요.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왜? 아니, 장로님, 이거를 어떻게 제가 사옵니까? 제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성도들이 알면 정말 마음에 실망도 크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돈으로 똑같은 차 뽑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낯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돈을 주시니까 그 다음날 똑같은 차를 사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느냐? 바로 장로님이 개인 돈으로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급히 돈을 마련해갖고 온 거예요. 왜? 목사님 곤란할까봐, 교회가 시끄러울까봐. 그런데 차를 사러 가면 바로 차가 이렇게 자판기 뽑아지듯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차를 신청해놓고 이제 차를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찾게 된 거예요. 돈 안 맞았던 그 차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실수를 덮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정말로 헌신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잘 됐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쪽 캐나다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청빙도 받으면서 유학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조건이니까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내가 그쪽에 청빙이 와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장로님께.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크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좀 잘 돼서 살아나서 이제 좀 부흥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께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우연치 않게 캐나다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서 목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훈련받고 오세요. 여기는 또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떠나는 그날 공항에 그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데 장로님을 봤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근만근이야. 막 요구하러 나오셨나? 뭐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그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을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 모셔서 제대로 정말로 목사님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목회 잘 하시도록 돕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캐나다 가서 정말 공부 잘 하시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목사님 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자신은 계속 장로님께 빚만 지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러한 빚을 지고 결국엔 캐나다 가셔서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잘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장로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왜 이 목사님에게 이처럼 호의를 혹은 용서를,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바로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목사님에게 나누고 갚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빚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실수와 잘못들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 용서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종국에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떠나셨지만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 목사님이 항상 다니는 곳마다 그 빚진 마음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빚진 것을 통한 그 은혜와 또 사람들을 통한 그 빚진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쏠쏠수범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너희가 용서받으려면 이러한 일을 해야 돼. 우리에게 조건이나 우리의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너희가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팔복이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적이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내 선호에 맞지 않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한 만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갚을 수 없는 죄를,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갚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채무적인 죄가 아니라 윤리적인 죄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라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되지만 빚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의 의무는 뭐냐? 바로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눈에 거슬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의 큰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잘함을,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해서 이제 우리는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빚진 자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빚은 갚아야 할 것이고 그것에 부단히 신경 쓰고 애쓰지만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은 생각지도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구하기만 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에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